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성전문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들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행위를 사는 방식과 하는 일을 깨끗게 하여라. 그래야 내가 이 성전을 내 집으로 여기고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다. 이곳에서 전하는 거짓말을 터럭만큼도 믿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은 거짓이며 터무니없는 소리다. 너희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사는 방식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을 대대적으로 고치며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이 성전에 숨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희 영혼을 파괴하는 짓을 그만둘 때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 이웃이 되어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나라는 내가 항상 머무는 집 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아무 생각이 없구나. 너희는 지도자들이 던져주는 거짓말을 잘도 받아 삼키고 있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렇게 강탈하고 살인하고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우상숭배와 최신 유행 종교를 쫓아다니면서 이 성전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곳에 들어와 우리는 안전하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밖에서 아무리 극악한 짓을 벌였어도 이 장소에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기가 그런 범죄자 소굴이더냐.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을 그런 곳으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생각을 다시 하여라. 내가 보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하나님의 포고다. 전에 실로에 있던 그 장소,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만나던 그곳을 찾아가 보라. 그곳이 지금 어떻게 폐허가 되었는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갈 때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보아라. 내가 거듭거듭 너희를 따로 불러 엄중히 경고했건만 너희는 듣지 않고 가던 길을 고집했다. 회개를 촉구했건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구별된 이 성전, 너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믿고 있는 이곳, 내가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던 이 장소에 전에 내가 실로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 일으키겠다. 전에 실로 주인에 살던 너희의 옛 친척과 지금은 사라진 북방왕국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너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할 것 없다. 그들을 위해 간청하지 마라. 그들 일로 나에게 조르지 마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유다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짓이 보이지 않느냐. 그들은 자식들에게 땔감을 주워오게 하여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빵을 굽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아무 신에게나 술을 부어 바치며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하나님의 포고다. 과연 그들이 내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겠느냐.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불같은 노가 이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과 동물들의 나무와 동산의 식물 위에 임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이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여라. 너희 번제물에다 희생 제물까지 너희나 실컷 먹어라.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낼 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그런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명령했다. 나에게 순종하여라. 내가 이르는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살아라. 내가 명령하는 바를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느냐?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했고 악한 충동에 충실히 따르면서 날이 갈수록 악해졌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들었느냐? 한 번도 듣지 않았다. 노새처럼 고집불통이며 조상보다 더 완악한 그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되 그들이 귀 기울여 들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그들에게 소리쳐 외쳐라. 그러나 대답을 기대하지는 마라. 다만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분의 훈계를 모조리 거부한 민족이다. 진실이 사라졌다. 너희 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 너의 머리를 밀어라. 민둥산에 올라가 슬피 울어라.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을 노하게 만든 이 세대의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의 포고다. 유다 백성은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악을 저질렀다. 다른 곳도 아니고 나를 높여야 할 성전 안에 추악한 신상을 세워 나를 의도적으로 모욕했다. 그들은 벤인놈 골짜기 저녁에 장소를 골라 도배 제단을 세우고 아기들을 불살라 바쳤다. 자기 아들 딸들을 산채로 불태웠다. 나와 나의 명령 정부를 참남하게 왜곡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이제 도벳과 벤힌놈은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게 되리라. 사람들은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 도벳의 시체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노천에 버려진 시체들은 그곳을 활보하는 까마귀와 늑대의 밥이 되리라. 내가 유다 마을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미소와 웃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결혼을 축하하는 노랫소리, 여흥을 즐기는 소리가 사라지고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흐를 것이다. 예레미야 8장.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이르면 나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 제후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뼈, 일반 백성들의 뼈를 다 파헤쳐 그것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올려다보며 숭배하는 무리들 앞에 널브러지게 만들 것이다. 오랫동안 하늘의 신들의 심취하고 행운의 별들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그들이다. 그 뼈들은 노천에 흩뿌려진 채 버려지고 비료와 거름이 되어 땅에 스며들 것이다. 남은 모든 자들 곧 악한 세대 중에 불행하게도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장소를 여기저기 떠돌며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잘못 들어 섬기려며 멈추고 돌아서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길을 거꾸로 가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느냐. 거꾸로 된 그 길을. 그들은 한사코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 하고 방향을 바꾸기를 거절한다. 내가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아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자책하는 소리 이런 길을 가다니 하는 후회의 소리 하나 없다. 그들은 그저 그 길을 계속 갈 뿐이다. 맹목적으로 가다가 멍청하게 벽에 머리를 찢는다. 겨울을 준비하는 두루미는 언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안다. 울새, 휘파람새, 파랑새는 언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어떤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는 다 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들이다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너희 상태를 보아라.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 종교 전문가들에게 상의당한 것이다. 다 안다는 그들 실상이 폭로될 것이요 정체가 탄로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정말 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 안다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주겠다. 그들은 아내를 잃고 집을 잃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다.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포고다. 행여 건질 것이 있을까 해서 나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포도 하나 무화과 하나 얻지 못했고 시든 이파리 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 전부를 다시 회수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뭘 하겠느냐. 전열을 갖추자. 그 큰 도성으로 가서 싸우자. 거기에서 싸우다 죽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우리는 나가 싸워도 죽고 싸우지 않더라도 결국 죽을 것이다. 그분께 지은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끝장났다. 우리는 사태가 호전되고 역전되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치유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공포였다. 북쪽단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거센 콧소리를 내며 말들이 질주해 오는 소리다. 땅이 흔들리고 떨린다. 그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킬 것이다. 마을과 사람들이 전쟁의 먹이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 안에 독사도 풀어놓을 것이다. 무슨 수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들 너희를 모조리 물어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비탄에 잠겼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들어보아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내 사랑하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왕인인 그분께서 영영 떠나셨는가? 대체 저들이 내 앞에서 장난감신들 그 우스꽝스러운 수입 우상들을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수학이 끝나고 여름도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상했고 내 마음도 상했다. 나는 비탄에 잠겨 슬피 운다. 길앗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없단 말이냐? 그곳에 의사가 없단 말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째서 하나도 없단 말이냐? 예레미야 9장. 내 머리가 물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닥친 재앙을 가슴 아파하며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때로는 광야나 숲속에 오두막집 하나 있었으면 할 때가 있다. 내 백성을 멀리 떠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 저 불충하고 무책임한 떼거리, 저 변절자 무리를 보지 않고 살고 싶다. 활이 화살을 쏘듯 그들은 혀로 거짓말을 쏘아댄다. 강력한 거짓말쟁이요 군대요 진실과 철천지 원수다. 나는 알지 못하는 그들 악의 악을 쌓아간다. 하나님의 포고다. 오랜 이웃이라도 경계하여라. 친할머니도 믿지 마라. 옛 사기꾼 야곱처럼 그들은 자기 형제도 속이고 이용한다. 친구들끼리 악독한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웃에게 사기치고 진실을 감춘다. 거짓된 말로 혀를 단련시킨 그들,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잘못 위에 잘못을, 거짓 위에 거짓을 쌓을 뿐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 그 본색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사악한 백성에게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의 혀는 독화살이다. 끔찍한 거짓말이 입에서 끝없이 흘러나온다. 이웃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없앨 궁리만 한다. 이런데도 내가 그저 팔짱만 낀 채 보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런 자들 내가 단단히 손봐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초원을 생각하며 비가를 부른다. 사라진 목처지를 그리며 애가를 부른다. 그 땅들 이제는 위험하고 황량한 황무지일 뿐이다. 양떼 소리, 소떼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는다. 새와 들짐승도 모두 사라졌다. 살아 꿈틀거리는 것, 살아 소리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승냥이나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성읍들을 전부 폐허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내가 물었다. 우리에게 진상을 알려줄 현자는 없는가? 하나님께 내막을 전해 듣고 우리에게 알려줄 자 어디 없는가? 나라가 이토록 황폐해진 까닭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인적 하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고도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가 지시하는 삶을 한사코 거절했다.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바알신을 섬겼다. 이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돼지 똥오줌을 먹일 것이다. 그들에게 독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를 저 먼 곳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고 죽음이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쓸어버리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공경에 처했으니 도움을 청하여라. 슬픔을 달래줄 노래꾼들을 불러라. 서둘러 오게 하여라. 와서 우리가 상실과 비탄을 드러내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도록 눈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돕게 하여라. 귀 기울여라.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눈물 소리에 귀 기울여라. 우리는 망한 백성, 수치를 당한 백성이로다. 우리는 고향에서 쫓겨난 백성, 자기 땅을 떠나야 하는 백성이로다. 애곡하는 여인들아, 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너희 귀를 열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장송곡을 가르치고 너희 친구들에게 비가를 가르쳐라. 죽음이 창문을 넘어 우리 안방까지 침입해 들어왔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쓰러져 죽고 광장에서 뛰던 청년들이 고꾸라진다. 소리 높여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디를 가나 사람의 시체가 질비하다. 들판에 널린 양과 염소의 똥처럼 추수 때 바닥에 벌어져 썩는 곡식단처럼 마구 널브러져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영웅들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마라. 부유한 자들은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려거든 내 뜻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오직 그것만을 자랑하여라.
나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일하느니다. 바른 일을 하며 만사를 바로잡는 이며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느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 표지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포고다. 깨어 있어라. 머지않아 나는 겉만 꾸미고 속은 텅 빈 자들을 직접 손봐줄 것이다.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모압이 그들이다. 모두 종교 연기에 능한 민족들. 이스라엘도 다를 바 없다.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저 이방 민족들을 본받지 마라. 그들의 현란한 마력에 현혹되지 마라. 그들의 종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우상은 목공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에 이것저것 장식을 붙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망치와 못으로 고정한다. 그것은 배추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같다. 말 한마디도 못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운반해 주어야 하는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제 발로 다니지도 못한다. 그런 물건에 현혹되지 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문일 뿐이다. 오 하나님, 주님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경이롭도록 위대하신 분, 그 이름이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을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기 먼 사방의 여러 민족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들이 만든 가장 뛰어난 것도 도저히 주님과 견질 수 없습니다. 아둔하기 짝이 없는 그들, 나무 막대기를 줄지어 세우지만 모두 헛것들일 뿐입니다. 다시스에서 들여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들여온 금박, 청색과 자주색 옷감으로 제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이 노하시면 땅이 흔들린다. 그렇다 이방 민족들이 몸을 떤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은 적 없는 신들, 아무것도 지은 적 없는 막대기 신들은 결국 하늘과 땅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뒹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어내셨다. 우주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면 비가 쏟아진다. 구름을 피어 올리시고 번개로 폭풍을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날려 발진시키신다. 막대기 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얼간이들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로 수치를 당하여 쩔쩔맨다. 그 신들은 모두 가짜요 죽은 막대기일 뿐이다. 말라 죽은 나무를 두고 신이라니 어이가 없다. 심판의 불이 닥치면 모두 재가 되고 말 것들이다. 그러나 야곱의 분기시신 분은 참되시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에 특별히 주목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공적자들에게 포위된 너희여, 진보다리를 꼭 움켜쥐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주목하여라. 나는 여기 사는 자들 전부를 쫓아낼 것이다. 지금 당장 그렇다. 지금 당장이다. 내가 그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고 압살시킬 것이다. 이런 재앙의 날이 오다니 나는 치명상을 입었다. 오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여겼단 말인가. 내 집이 무너졌다. 지붕이 허물어졌다. 자녀들이 사라졌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남아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는 다 우리 지도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틀어졌고 백성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자 들어보아라.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 북쪽 국경지대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유다 마을들은 박살나서 들짐승이나 돌아다니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럴 만한 능력이 저희에게 없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노를 참아 주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시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주님의 노를 저 이방 민족들 위에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주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곱을 씹어 먹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들 통째로 사람과 땅을 모두 씹어 삼킨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너희를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놓인다. 그 조건은 분명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그 고통의 용광로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명백히 말한 바다.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순종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 곧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시행할 조건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듯이 나는 약속대로 행했다.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 언약의 조건을 기억하고 즉시 준행하여라.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을 때 이미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다. 경고하기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순종하여라 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무시했다. 그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나섰다. 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사코 무시해온 그 언약에 제시된 벌이 마침내 시행되도록 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 조상의 죄를 재현하려는 모이다. 내게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며 예배하던 죄 말이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손을 맞잡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조상과 내가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뜨리고 있다. 그래 너희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보아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소리쳐 울겠지만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지금껏 제사를 지내온 그 신들에게 달려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유다야, 너희 안에는 마을 수만큼이나 많은 신들이 있다. 예루살렘의 골목마다 음란하고 무능한 신 바알을 위한 제단들이 빼곡하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한마디도 기도하지 마라. 한마디도 간청하지 마라. 위기가 닥치면 의뢰하는 그 기도에 나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하는 것이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화를 피할 공리에 골몰하고 있다니, 그것도 예배드리는 집에서. 너의 생각에 이런저런 맹세와 종교행위를 남발하면 닥쳐오는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종교적인 모양새에 더 신경을 쓰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때 나는 너를 우람한 상수리나무, 장대하고 영광스런 나무라 불렀다. 그러나 내가 박살나는 데에는 천둥 한 번, 번개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래, 나다. 너희를 심었던 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선고했다. 이유를 묻느냐? 그것은 너희 삶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삶이기 때문이다. 한심한 신 바알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줄기차게 바친 숭배와 봉헌들, 그것이 나를 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 눈을 열어 그들의 악한 계략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두고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몰랐고 제 뒤에서 무슨 모의를 꾸미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설교자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설교가 중단될 것이다. 그를 영원히 없애버리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내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저는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어 수치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샅샅이 아십니다. 부디 제 오명을 씻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를 살해하려는 아나돗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나오면 너를 죽여버릴 테다 하고 말하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지 말해주겠다.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들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고 아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내가 재앙을 몰고서 아나돗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날은 대재앙의 날이 되리라. 예레미야 12장. 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질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쁜 인간들이 잘 되고 사기꾼들이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고 그들은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그들은 번창했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오랜 친구나 되는 듯 떠들지만 실은 주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 대해서는 안팎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십니다. 저만은 무엇 하나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도살되는 양처럼 그들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온 나라가 암울해졌고 농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들, 하나님도 자신들에게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 때문에 말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와 가장 가까운 친형제와 사촌들이 너를 해치려고 작당하고 있다. 그들은 너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지 마라. 특히 미소를 띠고 접근할 때는 더욱 조심하여라. 나는 이스라엘 집을 버리고 내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고 떠날 참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 숲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다. 나는 더는 봐줄 수 없다. 어찌 내가 아끼는 자가 허영에 들뜬 공작새가 되었느냐. 내 백성은 지금 독수리의 공격을 받는 처지가 아니더냐. 좋다. 굶주린 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짐승들을 다 불러라. 와서 배 터지게 먹게 하여라. 닥치는 대로 먹어 삼키는 이방의 목자들이 와서 내 들판을 짓밟고 싹쓸이할 것이다. 내가 정성껏 가꾼 아름다운 들판을 빈 깡통과 엉겅퀴만 있는 공터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 땅을 쓰레기들만 뒹구는 곳, 황무한 땅, 통곡하는 땅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황무지가 되어도 아무도 마음 쓰는 자 없을 것이다.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언덕과 평원을 덮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유린할 것이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 하나 안전하지 못하리라. 말을 심어도 잡초만 거두고 무슨 일을 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초라한 수확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게 되리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결과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유린한 나쁜 이웃들, 내가 그들을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다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나쁜 이웃들을 뽑아내고 난 뒤에 마음을 누그러뜨려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족 농장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전에 내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 신에게 기도하게 만든 그들이지만 성심으로 나의 길을 따르고 내게 기도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바로 폐기 처분할 것이다. 완전히 끝장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 13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모시바지를 사서 입어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빨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지를 사서 입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산 바지를 가지고 브라스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새겨두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지를 브라스에 숨겼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브라스에 다시 가서 전에 내가 숨겨두라고 한 그 모시바지를 가져오너라. 나는 브라스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바지를 다시 꺼냈다. 그런데 그 바지는 썩어 문드러져 폐물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내가 바로 이렇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없앨 것이다.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 사악한 군상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다. 그들이 그 낡은 바지만큼 썩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지가 사람의 몸을 보호해 주듯이 나는 지금껏 온 이스라엘의 가문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건 내가 온 세상에 내보이며 자랑할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따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메시지다. 무릇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물론이요. 우리도 알고 있소. 포도주병은 포도주로 가득해야 하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자를 다윗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예언자와 예루살렘 주민 모두를 포도주로 가득 채워 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 곧 포도주로 가득한 병들을 박살낼 것이다. 오래된 것이든 새 것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눈꽃만큼의 동정이나 자비나 국류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 술 취한 병들 최후의 하나까지 모조리 박살날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너의 길을 고집하지 마라. 이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빛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빛들을 모두 꺼버리실 것이다. 너희는 어두운 산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늘 있을 것이라고 여겨온 빛이 꺼져버리면 온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백성들아 너희가 그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나는 홀로 떠나서 너희를 위해 울 것이다. 너희의 그 고집스러운 오만 때문에 울 것이다. 비통한 눈물이 쓰라린 눈물이 내 눈에서 강처럼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양들이 결국 포로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너희의 눈부신 왕관은 너희 머리에서 벗겨져 내릴 것이다. 네겝의 마을들이 포위될 것이며 모두가 붙잡혀 갈 것이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가 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보아라.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너희의 백성들 내가 애지중지하던 양떼들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지금껏 우러러보고 아첨 떨던 자들이 너를 깔볼 때에 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으냐. 너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다. 너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지 하겠지만 대답은 간단하다. 내 죄, 너의 엄청난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너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내 죄가 너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만든 것이다. 아프리카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얼룩 무늬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토록 오랫동안 악에 물든 내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불어서 날려버릴 것이다. 이 일이 곧 내게 닥치리라. 내가 이 일을 정확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이는 내가 나를 잊고 바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 옷을 찢어발기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너의 치부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니던 너의 강박증, 이 남신 저 여신과 놀아나던 너의 더러움이 폭로될 것이다. 어제는 언덕의 이신, 오늘은 들판의 저신, 너는 날마다 다른 신들과 놀아나고 있다.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냐. 너는 아무 가망이 없다. 예레미야 14장.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슬피 운다. 성읍마다 통곡한다. 백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곡하고 예루살렘의 호곡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부유한 자들이 물을 고해오라고 종들을 보낸다. 그들이 우물에 가보지만 우물은 바싹 말랐다. 그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온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모든 농사가 중지되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망연자실한 농부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먹을 풀이 없는 안사슴은 들판에 새끼를 내버린다. 흐려진 눈으로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간다. 저희에게 죄가 있음을 압니다. 잘못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듭거듭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기대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구경이나 다니는 관광객처럼 행세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 궁지 속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 길 저 길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벌한 다음에 그들과 완전히 절교할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식사를 거르며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갑절로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가축과 곡물을 헌물로 가져온다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릴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설교자들은 늘 그들에게 만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나는 내 이름을 사칭하여 설교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쟁과 기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전쟁과 기근의 희생자가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때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두들겨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들판에 나가 보고 경악했다. 그곳은 널브러진 시신들로 가득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성에 들어가 보고 또 한 번 경악했다. 그 안에는 굶어 죽은 자들 천지였다. 그런데 설교자와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 할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온을 참아 주실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거의 죽기까지 내리치셨습니까? 저희는 평화를 바랬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치유를 바랬지만 배만 걷어차였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방 민족들이 우상이 과연 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절로 비를 내려 땅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5장.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모세와 사무엘이 여기 내 앞에서 서서 간청한다 해도 나는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들에게 어서 사라져 버리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죽기로 결정된 자는 가서 죽어라. 전쟁터에서 죽기로 결정된 나는 나가 싸우다 죽어라. 굶어 죽기로 결정된 자는 굶어 죽어라. 포로로 잡혀가기로 결정된 자는 포로로 잡혀가라. 나는 네 가지 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며 개들이 그 시체들을 물어뜯다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독수리들이 나머지를 말끔히 발라먹고 하이에나들이 남은 뼈를 갉아먹을 것이다. 온 세상이 보고 경악할 실로 끔찍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너를 동정해 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너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자가 있을 것 같으냐?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기라도 할 자가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나를 버렸다. 기억하느냐? 내가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붙잡아 세게 내려칠 것이다. 너를 봐주는 일에도 이제 지쳤다. 내가 너를 사방으로 던져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흩어지게 만들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너는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과부들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아지게 했다. 정오의 어머니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처참한 죽음의 소식에 어머니들은 격통을 느끼며 주저앉을 것이다. 일곱 아들을 둔 어머니는 숨을 헐떡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한창 때의 자식들을 다 잃었기 때문이다. 정오지만 그녀의 해는 이미 졌다. 나는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잡아들여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불운한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임무를 맡은 저를요. 저는 누구도 해코지한 적이 없는데 다들 저를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들을 도우려 했고 그들의 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아십니다. 저는 늘 그들 편이었고 재앙을 피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 이스라엘아, 오 유다야, 너희가 과연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 무시무시한 파괴자와 맞설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가 가진 전물을 자른 자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어 너희의 죄를 벌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먼 객지로 보내어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진노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 뜨거운 심판의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맞서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파면시키려고 할 때 막아 주십시오. 제가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보아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타나자 저는 그것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통째로 삼켰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던지요.
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제가 주의 것임이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웃고 떠들며 즐기는 저들 무리에 한 번도 섞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의 길을 갔습니다. 주께서 저를 분으로 가득 채우셨고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분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떠나지 않는 고통은 왜입니까? 어찌하여 이 상처는 나아질 가망 없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지요. 하나님, 주님은 그저 신기루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오아시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말들을 거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내 앞에 우뚝 서게 하겠다. 말을 참되고 바르게 하여라. 천박한 푸념이 되지 않게 하여라. 그래야 너는 나를 대변하여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맞추느라 말을 바꾸지 말고 너의 말이 그들을 바꾸게 하여라. 나는 너를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강철벽,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진 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한다 해도 내게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편에 서서 너를 지키며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를 사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건질 것이다. 무자비한 자들의 수중에서 빼낼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예레미야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지 마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날 모든 아이, 그들을 낳을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죽음을 선고했다. 죽음이 전염병처럼 만연하리라. 죽어도 애곡해 주는 자, 매장해 주는 자 없이 바깥에 배설물처럼 버려져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것이다.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은 그들의 시신은 썩은 고기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잡종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장례식에 가지 마라. 위로해 주지도 마라. 나는 이 백성에게 아예 관심을 끊었다. 하나님의 포고다. 더 이상 신실한 사랑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이름 있는 자들과 미천한 자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곡하거나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장례식도 없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도 없으며 관심을 갖는 자도 없으리라. 안 됐다고 말해주는 자도 없고 그들 부모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어디에 축하잔치가 벌어져도 그것을 즐기러 가지 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내가 이 땅에서 미소와 죽음을 모조리 추방할 것이다. 결혼 축하잔치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눈앞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런 말을 이 백성에게 전하면 그들이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런 재앙으로 위협하시겠는가? 우리가 범죄자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단 말인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저버리고 내게서 아주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상에 홀딱 빠져 그것들을 숭배하고 따르면서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하다.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아라. 너희 모두는 그저 내키는 대로 살면서 나를 바라보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고 낯선 먼 나라에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라면 너희가 애지중지하는 우상들을 마음껏 숭배할 수 있을 것이다. 안심하여라. 내가 더는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그런데 이건 역시 기억하여라.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북쪽 땅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 그들을 흩으셨던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처음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이제 다음에 일어날 일에 주목하여라. 나는 많은 어부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이 나가서 내 백성을 물고기 잡듯 잡아들여 심판할 것이다. 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산과 언덕과 동굴들을 샅샅이 뒤져 내 백성을 찾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죄 가운데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악행에 대해 2배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역겨운 우상들로 자기 삶을 더럽혔고 악취나는 쓰레기 우상들을 사방에 흩뿌려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내게 힘과 요새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말할 것이다.
저희 조상들은 거짓과 쓸데없는 헛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찌 신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우상일 뿐이다. 잘 보아라. 내가 이제 이 아둔한 백성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행하는지 가르칠 것이다. 내 이름 하나님, 곧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금강송 촉에 달린 철필로 새겨져 있다. 화강암 같은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잔 돌 귀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죄의 증거는 명명백백하다.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웬만한 언덕마다 서 있는 음란한 종교 재단과 신당들이 그것들이다. 나는 너의 산들을 가판대 삼아 내가 가진 전부를 팔아치울 것이다. 너의 것 전부가 나라 전역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물로 사용될 것이다. 너는 선물로 받은 땅, 내가 너에게 상속물로 준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낯선 먼 땅에서 적들의 종이 되어 살게 할 것이다. 나의 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뿌리가 잘려 굴러 다니는 엉겅퀴와 같다. 그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땅에서 뿌리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에덴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폭염을 만나도 걱정할 것 없고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에도 끄떡 없고 철따라 신선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고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탐색하고 그 생각을 살핀다. 나는 사람의 중심과 사태의 근원을 꿰뚫는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본다. 사기쳐 돈을 모은 자들은 마치 속임수 써서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누이는 자고새와 같다. 아이들이 부화하면 사기는 폭로된다. 이 얼마나 얼간이 같은 짓인가. 주의 성소는 처음부터 높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여, 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등지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허무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저의 찬양이십니다. 그들이 제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대체 어디 있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 보시지. 그래도 저는 재앙의 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닥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한 말을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제게 괴로움을 주지 마십시오. 부디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이제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니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을 내려주십시오. 쾅하고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에서 시작해 예루살렘 모든 눈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유다의 왕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이 문으로 출입하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너희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살고 싶거든 안식일에 평일처럼 물건을 이리저리 운반하고 다니면서 그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안식일을 이용해 평일처럼 장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잘 알듯이 그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주목하지 않았고 나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며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너희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며 안식일을 더럽히던 것을 멈추어라. 안식일에 평일처럼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은 왕들과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말과 마차를 타고 이 문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계속 이 문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유다 너머 사방에서 베냐민 지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은 언덕과 산과 사막들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온갖 종류의 예물, 짐승과 곡식과 향료와 감사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경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이용해 자기 사업을 하던 것과 분주하게 도성문을 드나들며 자기 일을 하던 것을 그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이 문을 모두 불태우고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궁전과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허물어 버릴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불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18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이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이 토기장이를 잘 보아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나는 언제라도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채 뽑아 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나는 언제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조심하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앙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하나님의 메시지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이방 민족들을 조사해 보아라. 이런 일을 누가 들어본 적이 있더냐? 처녀 이스라엘이 매춘부가 되다니. 레바논 산 정상에서 눈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마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터무니없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바른 길, 예로부터 잘 닦인 그 길을 벗어나 넝쿨이 마구 엉킨 덤불 속을 헤치며 간다. 결국 그들의 땅은 엉망이 될 것이며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곳을 지나는 여행자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가을 강풍이 나뭇잎들을 흩어버리듯이 내가 내 백성을 적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 재앙의 날 그들은 내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들을 등지고 떠나는 내 뒷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백성 가운데 어떤 자들이 말했다. 예레미야를 없앨 묘안을 짜내보자. 우리에게는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과 조언을 해주는 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의 평판을 떨어뜨려 모두들 그가 하는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적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를 죽여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늘 주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주님의 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전쟁에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내가 자식과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죽고 그들의 거만한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주십시오. 약탈자들이 들이닥친다는 소식에 그들의 집에서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저를 잡아 족치려고 혈안입니다. 이미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범죄를 봐주지 마십시오.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들을 한 묶음으로 돌돌 말아서 불같은 진노를 발하시고 주의 무쇠 몽둥이로 내리쳐 주십시오. 예레미야 19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질그릇을 하나 사거라. 그러고 나서 백성 중에 지도자와 지도급 제사장들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의 문 바로 앞에 있는 벤 흰놈 골짜기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쏟을 것이다. 들리느냐?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나를 등지고 떠나서 그들과 그들 부모와 유다의 옛 왕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신들을 예배하면서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재앙이 쏟아져 내린다. 그들이 우상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그들의 친자식들을 산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명한 적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므로 값을 치를 날이 곧 온다.
이곳의 이름은 도벳이다. 벤힌놈 골짜기가 아닌 대학살 평지로 바뀔 것이다. 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곳에 대해 세운 모든 계획을 무효로 돌리고 그들이 여기서 적들에게 떼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시체를 쌓아 올려 까마귀와 들깨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도성을 잔혹의 대명사로 만들어 이 부근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그 잔혹함에 말을 잃게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원수들에게 포위된 채 극한으로 몰리면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친자식도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가족도 친구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 말을 다 전한 뒤에 내가 데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 질그릇을 박살내라. 그리고 말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질그릇을 아주 못쓰게 산산조각 내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아주 박살낼 것이다. 더 이상 자리가 남지 않을 때까지 이곳 도벳의 시체를 묻게 될 것이다. 이 도성 전체가 도벳처럼 되리라. 백성과 왕이 이 도성을 별신 숭배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도성 전체가 도벳 땅처럼 썩는 냄새 진동하는 열린 무덤이 될 것이다. 그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도벳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경고한다. 내가 곧 이 도성과 주변 마을들에 대해 선언했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 길을 고집하며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 날 바스홀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바스홀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바벨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스울 너와 네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 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내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하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 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되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소식을 전한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은 아기를 내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2, 3.
예레미야 21장.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들이 와서 말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분께 도움을 청해 주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를 물리쳐 주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는 메시지다. 너희 군대는 이제 없는 셈쳐라.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가진 무기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지금 힘겹게 대항해 싸우는 바빌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친히 도성 안으로 이끌고 들어올 것이다. 내가 그들 편이 되어서 너희와 맞서 싸울 것이다. 불같은 진노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 싹 쓸어 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 아직 병들어 죽지 않고 칼에 맞아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은 생존자들 전부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렇다 그들을 죽이러 온 적들에게 내가 친히 넘겨줄 것이다. 적들이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것이다. 또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죽고자 하느냐. 이 도성에 남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다. 칼에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를 나가서 이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겠으나 목숨만은 부지할 것이다. 나는 기필코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그만큼 크게 노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이곳을 바빌론 왕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유다 왕실에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다윗 집안이여 들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침마다 새롭게 정의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여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주어라. 그렇게 하여 나의 진노의 불을 피하여라. 그 불은 한번 붙으면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진노의 불을 지피는 악한 무리다. 내가 너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대적한다. 너희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 파티를 망칠 수 있겠는가 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악한 무리를 벌할 것이다.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맹렬한 불을 일으켜서 보이는 것 전부를 태워 재로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궁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다윗 보좌에 앉은 유다 왕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 왕궁 문을 출입하는 백성들 모두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의 정의를 돌아보아라. 사람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다루어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주어라. 빈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하지 마라. 살인 행위를 멈춰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는 다윗 왕가의 왕들이 끊이지 않고 말과 병거를 타고 왕궁 문을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신하와 유다 주민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맹세컨대 하나님의 포고다. 이 왕궁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유다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다. 내가 너를 좋아하여 길르앗의 아름다운 언덕과 레바논의 산 정상같이 여겼으나 이제 맹세코 너를 황무지로 텅 빈 유령마을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커다란 쇠망치와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가진 파괴자들을 고용하여 온 나라를 늘씬하게 두들겨 패고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각처에서 여행 온 여행자들이 이 땅을 지나며 물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대단하던 도성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들은 이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숭배했기 때문이다. 죽은 왕 요시아를 두고 울지 마라. 눈물을 낭비할 필요 없다. 대신에 포로로 잡혀간 그의 아들을 위해 울어라. 그가 영원히 떠났으니 말이다. 그는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살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곳을 영원히 떠났다. 그는 그들에게 붙잡혀가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을 들볶아 자기 왕궁을 짓고 사람들을 해쳐가며 좋은 집을 짓고 일꾼들을 속이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자, 널찍한 방과 화려한 창문을 갖춘 멋진 집을 지어 살아야겠다. 값비싸고 진귀한 원목과 최신 유행 장식품을 수입해 들여와겠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 화려한 왕궁을 짓는 일이 왕의 본분이더냐. 내 아버지는 성공한 왕이었다. 그렇지 않느냐. 그는 옳은 일을 행하고 백성을 공정하게 대하여 모든 일에 형통했다. 그가 억압받은 자들을 보살펴 주었고 유다가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것이 나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그러나 너는 눈멀었고 머리도 텅 비었다.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며 힘없는 자들을 이용하고 힘으로 눌러 약자들을 괴롭힌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형제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위해 가련한 폐하하고 울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죽은 노새 하듯 그의 장례를 치르고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 정상에 올라 거기서 울어라. 바산의 산에 올라 거기서 통곡하여라. 아바림 산둥성에 올라 거기서 애곡하여라. 너는 스스로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내가 경고했다. 그러나 너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너는 처음부터 그런 식이었다.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내 지도자들이 전부 바람에 휩쓸려 가고 내 친구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으며 너도 내 악행으로 수치를 당하고 시궁창에 처박힐 것이다. 너는 큰 도성에 산다며 우쭐대고 으뜸 가는 산이나 되는 듯이 함부로 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고통 가운데 사지를 비틀게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유다왕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기나,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너와 내 어머니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나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 둘 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너희는 죽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기는 물 새는 양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버려졌겠는가? 어찌하여 자식들과 함께 낯선 땅에 버려졌겠는가?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선고다. 그를 자식 없는 사람인 셈치고 포기하여라. 그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서 대가가 끊기고 그가 마지막 왕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내 양떼를 도살하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포고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몰아냈다. 너희는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느냐? 나는 그런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 범죄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내 양들 가운데 남은 양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쫓아보냈던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모아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들을 보살필 목자를 내가 친히 세워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잃었던 양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까지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오고 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를 펼칠 것이며 정의를 세워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리라. 그의 시대가 이르면 유다는 다시금 완전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리라.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보낸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비옥한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머리가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 사물이 둘로 보일 만큼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느냐? 나라가 온통 가늠하는 자들, 부정하고 문란한 우상 숭배자들 천지다. 그들이 저주의 화근이다. 그들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의 부정이 나라 전체를 시궁창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신성 모독의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내 성전까지도 더러운 범죄로 도배했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으로 기울어진 미끄러운 길에서 구르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지리라. 나는 그들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앙의 해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사마리아 전역에서 예언자들이 벌이는 얼간이 짓을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내 백성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그보다 더 심하다. 끔찍할 정도다. 섹스에 중독되고 거짓을 따라 사는 그들, 악의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면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다. 그들은 옛 소돔에 가련한 자들, 옛 고모라에 타락한 자들 못지않게 악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그들에게 구더기 가득한 고기를 먹이고 후식으로 독약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배후다. 그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악의 원인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 헛소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두 지어낸 말이다. 내게서 나온 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회중을 앞에 두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을 향해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 예언자들 중에 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진정으로 애쓰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이 닥칠 것이다. 폭풍 같은 나의 회오리 바람이 그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팽이처럼 돌려버릴 것이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 일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일이 완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말을 전했다. 정말 그들이 차분히 앉아 나를 만나고자 했었다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 내 백성을 바른 길로 되돌리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볼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숨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내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떠든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고 거창한 망상을 토해내는 그 예언자들이 눈꽃만큼이라도 나를 생각하겠느냐? 그들은 서로 꿈을 교환하고 망상을 바꿔먹으면서 내 백성을 미혹해 하여 나를 잊게 만든다. 우상 바알에게 미혹되었던 그들의 조상처럼 말이다. 꿈이나 꾸는 너희 예언자들 계속 그렇게 얼빠진 꿈 이야기나 하고 다녀라. 그러나 나의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나의 메시지는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바위를 깨부수는 거대한 쇠망치 같지 않느냐? 서로 얻어 들은 것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설교라 한다. 오, 그렇다. 몽상에 불과한 거짓말을 전하고 그것을 나라 전역에 퍼뜨리며 저속하고 무모한 말로 내 백성의 삶을 파멸시키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백회무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대체 뭐가 문제요?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다. 바로 내가 문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며 떠들고 다니는 자들, 내가 그들과 그 가족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어보아라. 다 안다는 듯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내가 권한을 부여한 자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나의 메시지, 곧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다.
너희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소? 그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답을 아는 척 가장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어라. 귀담아 듣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팽개칠 생각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도성 전체가 함께 널브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예레미야 24장.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바구니를 보여주셨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과 유다의 지도자와 장인과 숙련 공능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한 바구니 안에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최상품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가 들어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무화과입니다. 내가 말했다. 최상품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멀리 바벨론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포로들은 최상품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들이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을 잘 보살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는 너무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와 그의 신하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취급할 것이다. 이곳에 남은 생존자들과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온 세상이 그들을 역겨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혐오감을 주는 유랑자들이 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낸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전쟁과 기화와 연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하고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었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유다 백성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메시지다. 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었다. 예언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나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끈질긴 예언자들을 쉼없이 보내셨지만 너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예언자들은 너희에게 말했다. 돌아서라. 지금 당장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너희에게 영원히 주려고 한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돌아서라. 유행하는 신들을 쫓지 말고 우상들을 추종하여 숭배하지 마라. 신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버려 나를 경록해 하지 마라. 위험하기 그지없는 불장난을 그쳐라. 그런데도 너희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진노했다. 너희가 버려온 신 장사가 마침내 너희에게 화를 불러왔다.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절했으니 이제 내가 나서겠다. 나는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북방에서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땅과 그 백성과 주변 나라들을 모조리 치게 할 것이다. 내가 전부 전멸해 버릴 것이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쁨의 소리란 소리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다. 노랫소리, 웃음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 일꾼들의 흥겨운 소리, 등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소리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땅 전체가 거대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70년이 다 차면 나는 바빌론 왕과 바빌론 나라의 죄를 물어 벌할 것이다. 이번에는 그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는 그 나라에 행하겠다고 말한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일,
예레미야가 그 사악한 민족들을 대적해 말했던 모든 일을 내가 낱낱이 이행할 것이다. 많은 민족과 대왕들이 바빌론 사람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이다. 그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 내가 너에게 건네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보낼 때에 그들이 이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이 마시고 취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풀어놓을 대약살 때문에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짓거리며 비틀거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마을과 그들의 왕과 고관들이 마시자 모두 거대한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실로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광경이었다. 이것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다.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신하와 고관과 백성들, 그리고 그들과 섞여 사는 모든 외국인, 우수의 모든 왕, 아스글론과 과사와 에그론 출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과 아스돗에 남아있는 주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 두로와 시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모든 왕,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사막 언저리의 유목민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서 옮겨다니는 여러 베두인 족장과 추장들, 시므리아 엘람과 메대 사람의 모든 왕, 북쪽 나라의 모든 왕, 지구 위의 모든 왕국, 마지막으로 세상의 왕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다.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여라. 앞으로 자빠져 일어나지 마라. 너희에게 대약살이 예정되어 있다. 그들 중 누구라도 내게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마셔라. 최악의 시간이 닥쳐올 것이다.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았던 이 도성에 대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마라. 너희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칼이다.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내리치는 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예레미야의 이 모든 말을 전하여라. 이 메시지 전부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높은 마을에서 사자처럼 포효하시니 그분의 거룩한 거처에서 우르릉 천둥 소리가 울려 나온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 귀청을 찢을 듯 고함을 치신다. 가을거지 일꾼들의 환송 소리 같은 고함이다. 그 거대한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진다. 모든 곳 모든 자들에게 들린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고발하신다. 그분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악인들이 받게 될 선고는 명백하다.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최악의 시간이 다가온다. 대재앙의 날이다.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퍼져나가리라. 온 땅을 휩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진 자들의 시체가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널브러질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우는 자 없고 땅에 묻어줄 자도 없으리라. 거름똥처럼 땅에 그대로 방치될 것이다. 목자들아 슬피 울어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라. 양떼의 주인들아 땅바닥에 엎드려라. 시간이 다 되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양 같은 너희가 이제 그 차례다. 지도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한다. 목자들도 도망가지 못한다. 들리느냐? 살려달라고 지도자들이 울부짖는 소리, 양떼의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 아름다웠던 그들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 평화로웠던 양 우리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 같은 정적만 흐르게 될 것이다. 느닷없이 달려드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불시에 나타나시리라. 그분의 진노로 온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고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르는 말을 남김없이 전하여라. 한마디로 빼지 마라. 행여 그들이 듣고 악한 삶에서 돌이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나는 그들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 계획한 재앙을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가 내게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내가 분명하게 계시한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끊임없이 보내는 나의 종과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계속 거부하면 한 번도 귀 기울인 적 없는 너희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폐허로 만들 것이다. 이 도성을 온 세상의 조롱과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들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르신 모든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고 설교를 마치자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소리쳤다. 너는 사형감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가 될 거라고 말하느냐. 이 도성 사람들이 다 전멸한다고 성전 안에 있던 백성 모두가 폭도처럼 예레미야에게 달려들었다. 유다 왕궁의 고관들이 이 일을 전해 들었다. 그들은 즉시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상을 조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서 현장 공판을 열었다. 먼저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입을 열어 고관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이 자를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는 이 도성을 저주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군중이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이 전해 들은 그 말씀 모두를 이 성전과 도성을 향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이고 여러분과 이 도성과 이곳 백성 모두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백성 앞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석방하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소. 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어 말한 것이오. 그러자 존경받는 지도자들 가운데 몇몇이 일어나 군중을 향해 말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바로 너희 같은 자들 때문에 시온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은 결국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몇 그루 잡목만 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이 그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겠다고 하신 재앙을 취소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사한 설교를 했던 사람으로 기란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라야가 있었다. 그도 예레미야처럼 이 도상과 나라를 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의 고관들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우리아는 이집트로 도망가 숨었다.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수색대를 딸려 보내 그를 추적하게 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찾아내어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은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쓰레기 버리듯 도성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서서 그의 편을 들어 주었기에 군중의 손에 죽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예레미야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제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너는 마구와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온 그들의 사신들을 통해 보내라. 그들에게 가서 이 명령을 주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땅과 사람과 세상 모든 짐승을 만드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일을 했으며 내가 만든 것을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어 맡긴다. 현재 나는 그 땅 전체를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겼다. 나는 들짐승들도 그에게 복종하게 했다. 민족들 모두가 그를 섬기고 이후에는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의 때가 다하여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그때 바빌론은 패자가 되어 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든 나라와 왕국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여 그것을 메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민족은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을 주어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장래일을 안다고 주장하여 너희더러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들 곧 너희 예언자와 영매와 점장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을 뿐이며 너희가 그 말을 듣다가는 고향 땅을 떠나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보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론 왕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민족은 계속해서 자기 땅에서 생업을 돌보며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십시오. 부디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굳이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길을 택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쪽에 붙지 않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빌론 왕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설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짓 설교를 일삼는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너희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사장과 백성 정체를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우리를 믿어라. 탈취당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론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이 도성의 멸망과 폐허를 불러올 일을 왜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언자들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가져가지 않고 남겨놓은 기둥과 대형 청동대야 받침대 기타 여러 그릇과 잔들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결국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하실 때까지 거기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8장 그 같은 해에 시드기야 왕 4년 5째 달이었다. 기브온 출신 예언자이자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 맞섰다. 하나냐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분명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2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 전부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간 것들을 전부를 이곳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를 향해 일어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놀랍소.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소.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바빌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입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소. 하지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과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옛 예언자들, 우리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소.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교하는 예언자는 드물었소. 그것은 몹시 이례적인 경우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볼 것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에를 잡아채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며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풀어 부서뜨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냐에게 다시 가서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나무 멍에를 부서뜨렸다만 이제 내게는 쇠 멍에가 씌워졌다. 이스라엘의 만군인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 민족 모두에게 쇠 멍에를 씌웠다. 그들 모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적이 없소.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자 하나나는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